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감사의 마음을 찬양에 담았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2019년도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이름을 붙이셨나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시면 이름부터 바꾸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이름을 왜 바꿀까요? 넌 이제부터 특별한 존재야. 그냥 평범한 이름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열국의 어미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시몬은 베드로로. 그렇죠? 넌 더 이상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야. 반석같이 대단한 존재야. 어떠십니까? 2019년도 이름을 붙여야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2019년은 내 생애 최고의 한 해가 된다. 축복의 한 해가 된다. 기적의 한 해가 된다. 부흥의 한 해가 된다. 깜짝 놀랄 일이 생긴다. 진짜 이렇게까지 했는데 꿈쩍도 안 하시네. 진짜 깜짝 놀랄 일이 생겼네. 물론 조금입니다만은 2019년도에 오늘 계속되어지는 예배 가운데도 오늘 차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내 생애 최고의 한 해가 되어지는 축복의 2019년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 영을 부어주소서. 새 영을 부어주소서. 오늘 성가대 곡 선택이 아주 절묘하죠. 오늘 설교 제목이 새 영을 부어주소서인 것을 눈치채시고 찬양의 가사 속에 새 영을 부어달라라고 하는 가사가 들어있었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부른 찬양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제가 선교사 생활을 딱 60개월을 했는데 5년을 꽉 채워서 선교 생활할 때 매일 제 입에서 떠나지 않았던 찬양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날마다 새 영을 부어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처럼 많은 성가들 통해서 또 설교 제목도 새 영을 부어주셔서인데 찬양을 들으니까 막 가슴이 울렁울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실 때도 이름을 바꾸시지만 그 속에 반드시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건 뭐냐? 영을 집어넣어요. 영을. 새로운 영을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작년 말 올해 초 제 마음속에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고백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 그냥 그저께도 신발간대한 권사님 가정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장막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뒤집어 말하면 영이 없는 사람도 있는 거죠. 흙이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볼 때에 그 안에 영이 있는 자를 보면서 모세의 뒤를 이어갈 후계자로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축복을 하시려면 흙덩어리에게는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하나님 말귀를 알아듣고 하나님의 심령을 느끼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예배를 영으로 드리고 찬양을 영으로 하고 기도를 영으로 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 영이 벌렁벌렁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심령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하시고 어떠십니까?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성령으로 좌정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르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뭘 보실까요? 그 안에 무엇이 머무는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지. 저는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전 세계에서 제일 철야 예배 성가대 가운데 가장 잘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권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영이 계신다니까. 물론 영미, 영자, 영숙이 다 있겠지만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이 거하면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성가대를 하는데 그때 성가대 지휘자분이 장로님이셨어요. 아주 미국에 사업을 하시 왔다 갔다 하신 분인데 굉장히 멋있는 장로님이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일까 성가대에 지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느 지방에 이렇게 다녀오다가 너무 멋진 찬양을 들었대요. 성가대 지휘자이시니까는 뭐 어디 성악가 출신이고 뭐 이런 분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시골 교회를 지나가는데 너무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창문으로. 그래서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간다고 그 찬양 소리를 따라서 이렇게 갔어요. 창문이 열렸어요. 조그만 시골 교회인데. 그랬더니 거기에 백발이 성성하신 할머니 한 분이 제단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찬양하는데 백발이 성성하셔서 옛날 할머니들은 진짜 할머니잖아요. 요즘 할머니는 절대 할머니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할머니신데 그 찬양이 너무, 그래서 이분이 그 넋을 놓고 그 시골 교회 창문에서 그분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발성이 좋아서가 아니죠. 하나님을 그 성전을 지키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 찬양을 하니까 천상의 천사 소리 같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가대, 우리 이만희 성가대가 하나님의 영이 그냥 충만하셨어요. 찬양을 부르면 이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우리 성가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저리 나올 수가 없잖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예배에 빠짐없이 달려나와 내 자리를 지키게 하시옵소서. 어느 교회에는 새해 목표가 자기 자리에다가 이름을 새겨놓고 그 자리 지키기.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자기 자리를 아예 딱 정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름표까지 딱 붙여놨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물어볼 것도 없어. 그 자리가 누구 자리인지 온 성도가 다 알아.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시면 혹시 이름표가 붙어 있으면 올게 왔구나 생각하시고, 안 붙어 있더라도 자기 자리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에스겔서가 나왔죠. 에스겔서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를 갔어요. 70년간 포로가 됐어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런데 말이죠, 포로에 안 끌려간 사람들이, 그 본토에 조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다시는 우리 땅으로 돌아오지 말아요. 아유, 저 죄도 많고 지저분한 것들. 사람이 말입니다, 누군가 연단과 훈련을 받을 때 그 사람을 같이 이해하고 중보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고 아유, 난 저런 것들하고 안 놀아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서러운 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용기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연단과 훈련을 받는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까 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에스겔서 11장 18절로 20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성구를 보면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물건이 뭘까요? 우상이죠. 진짜 우리 권사성가들은 찬양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해박하셔갖고 그냥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물건은 우상이에요. 우상의 뜻이 뭐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히 끔찍히 여기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을 조심하셔야 돼.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앞에 절을 하며 네 마음을 그에게 빼앗기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운 물건이 뭐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물건을, 또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해 버려라. 그리고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하나 되는 마음을 주고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 속에 무엇을 주며? 새로운 영을 주며, 새로운 하나님의 영이 또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우리 속에 또 새롭게 날마다 임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을 출발하면서 오늘 철회 예배에 계속되는 예배 가운데서도 사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부딪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새 영을 채워라, 새 영을 채워라. 그래서 설교 제목을, 설교를 다 준비했다가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을 다시 바꿨어요. 하나님, 오늘 그 모든 말씀을 듣기 전에 새해 벽두에 우리 안에 온 성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새 영을 주시옵소서, 새 영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세상에 시달리고 신앙생활한다고 시달리고 때로 우겨쌈을 당하고 비판하고 정죄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줄게, 새 영을 줄게. 여러분, 2019년도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성령이 없으면 흙덩어리야. 과거에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사명을 잘 감당했어도 지금 내 영이 뜨겁지 아니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들어도 들어오지 않아. 찬양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같이 아멘이 안 되고, 예배에 끌려오고 싶은 영적인 이끌림이 없어. 예배는 끌려오는 거예요. 마치 자석에 쇠가 끌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차가닥 붙는 거야. 그래서 끌려서 가야지, 교회를 무슨 돈 준다고 와, 누가 가자고 그래서 가냐고. 아니에요. 그렇게 올 수는 있어요. 그건 사람이지. 영은,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는 하나님의 영에 붙여와야 돼요. 철거덕 2019년도에 오늘 금요철 예배 설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세 가지의 영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함께 말씀을 찾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두 번째 말씀을 찾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세 번째 말씀을 찾고 찬양하고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새해 반드시 필요한 영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회개 잘 되십니까? 회개 잘 되십니까? 나 회개가 잘 안 된다. 여러분, 어떤 영보다 회개의 영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시니 그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럽고 그리고 말랑말랑 살같이 된다고 말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이 아주 지혜로운 말을 들었어요. 난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해. 왜요? 회개하기 싫어서. 충격입니다. 이 정도 지혜는 있어야지. 이 정도 지혜는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일은 안 해. 왜? 회개가 만만한 게 아니야. 여러분, 굉장한 지혜입니다. 실명은 못 박혀. 그러네, 저는 그날 그 얘기가 딱 들었는데, 이야, 굉장한 지혜다. 적어도 그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씻겨내고 그 죄에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 처절한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한번 불에 손을 대어본 사람은 다시 불낼 짓을 하지 않아.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겪어서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본 사람 아니면 다시 죄에 손을 대려고 하지를 않는다니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개할 짓 하지 말자. 회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나 지금 이 시간 회개가 안 된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지난 연말에 목욕했다. 목욕.
예전에는 목욕을 자주 못할 때는 연말에 가서 새해를 맞기 위해서 때는 먹여야지. 그래서 목욕탕을 자주 못 갈 때 새해를 맞기 전에 목욕을 하러 갔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가서 때를 엄청 빌고 뭐 그래야 뭐 새해를 맞는 듯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요즘이야 뭐 쉽게 목욕하실 수가 있죠. 예전에는 목욕탕이 이렇게 쉽지가 않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새해를 맞는데 그냥 맞을 수가 없어. 심신을 좀 깨끗하게 하고 금식하게 하고 이러고 새해를 맞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릇을 담으려면 그릇을 씻어야 돼. 오래돼서 냄새나는 옷은 빨아야 돼. 일주일 머리 안 감았으면 머리 감아야 돼요. 옛날에 손 터서 막 시커멓고 막 갈라지고 막 어떻게 해서 이거는 따뜻한 물에 불어갖고 다 되베끼고 해야 돼. 우리의 묵은 영혼,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회개가 됩니까? 전 2019년을 출발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묵은 심령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씻겨줘. 정결하여. 정결해야 하나님이 그 위에 뭐라도 붙지. 뭐라도 뭘 그릇을 씻어서 내놔야지 거기다가 뭐라도 주지. 이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심령을 새롭게 하자. 심령을 새롭게 하자. 염려, 근심, 우수, 사려, 불평, 원망, 뭐 미움, 시기, 질투 잔뜩 싸붙어 나갔고, 잔뜩 싸붙여 나갔고 여기다가 뭘 하겠어? 뭘 하겠어? 그래서 이 이야기는 누구 들으라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부터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개의 영을 하나님 앞에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제자인데 베드로는 예수를 배반했지만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 가룟 유다는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없었어.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이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너는 돌이킨 후에, 이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모릅니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어질 수가 있어.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는 너에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었어. 돌이킨다는 게 뭐예요? 가던 방향을 돌리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 주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거기를 갖고 하였나이다. 마음은 원이죠.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니 오늘 다 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엎어질 거예요. 거꾸로질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에게 그가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혹시 삐끗하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누가복음 22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과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으리로다? 화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야. 똑같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치고 가는데 베드로에게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돌이킬 수가 있어. 가룟 유다는 나는 작정된 대로 간다. 그러나 너에게는 화가 있구나.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또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이키신 은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편 9절로 12절에 보면 처절하게, 시편 51편은 아시죠?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꼬꾸라치며 왕관을 집어던지고 왕복을 찢어벗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며 땅바닥을 뒹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기도예요. 그의 눈물이 요를 적시고 그의 눈물이 침상을 띄웠다고 말합니다. 그가 왜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세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떼굴떼굴 굴른 거며, 이것 때문에 왕관을 집어 던지고 왕박을 찢어버리고 침상에 내려와서 땅바닥에 뒹굴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며 기도했어. 회개했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내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그냥 흙덩어리야.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 느끼십니까? 죄 가운데 구원받은 나, 그 기쁨과 감격, 나의 영혼이 자유를 얻었도다. 그 기쁨과 자유 내게 회복을 시켜주십시오. 왜? 이걸 잃어버리면 구원도 날아가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시옵소서. 회개는 하나님이 영을 주셔야 돼. 영을 주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다윗처럼 꼬꾸라치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지 못하면 나머지는 그 위에 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우물가에 옛날에, 오늘 뭐 옛날 얘기가 자꾸 나오네. 우물가에 두레박에 가서 물 들어 가보세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가져갈 물 그릇을 닦는 거예요. 거기 엉망진창 쓰레기인데 거기다가 물 붓는 바보는 없어.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제일 먼저 무엇을 씻어라? 심령을 씻고. 무엇을 채워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라요. 우리 찬양 드려볼까요?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찬송가 280장 예수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 보혈을 찬양할 때에 혹시 여러분 이미 회개하신 분은 더 간절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혹시 아직도 내 안에 무언가 골마 터져 있고 딱지 붙어 있는 것이 있다면, 내 죄악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면 이 찬양 가운데 심령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하고 그 씻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의지 없어서 손들 옵니다. 주 나를 위하시면 나 어디 갈까? 내 죄를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 죄인은 보혈로 주시는 그 사랑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어 고되게 마음으로 주하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를 지함으로 큰 권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어 예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두 손을 가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회개가 안 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회개의 영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회개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자복하고 이미 회개한 심령 가운데 지혜 성령으로 내 안에 정직하고 깨끗한 영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성령과 의식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3차 관 1, 2분 동안만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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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옵니다. 주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고 지혜의 정신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여 내 취향을 기억하지 마시옵고 주께서 징계를 당함으로 저희가 평화를 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그러면 내 온몸을 씻겨주시옵소서.
너희는 이미 나로 인하여 온몸을 씻었으니 더 이상 씻을 것이 없되 손과 발은 매일 씻어야 하니 너희의 행위를 늘 돌아보고 거룩하게 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새로운 정결함의 옷을 입어라. 우리 한산교회 성도들, 우리 밤에 하나님 한 해를 출발하려는데 여전히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님 깨끗한가요?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진 않은가요? 냄새나지는 않는가요? 우리 영은 새로운가요? 우리 모든 우리 한산교회 특별한 성도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정결한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 들어오시고 마귀가 들어왔다가 놀라서 도망가는 그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영은 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부르짖을 수 있는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랍게도요, 기도는 다 명령이었어요. 권유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명령이다. 누가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야.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것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의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참 세상적으로 말하면 팔자가 사나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를 하면 듣지도 않아. 세상에 가장 참 눈물 나는 선지자는 에레미야 선지자, 오죽하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모세도 두려웠던 것은 가서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씀을 전해도 네 꼬라지를 보니 뭔 하나님이 보냈겠느냐. 모세가 두려운 건 그거였어요. 내가 가서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 저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것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거의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을 대체해가는 이 4차 혁명, 산업혁명, 아니 그 이상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거기에 반응하며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영적인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를 향하여 명령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모질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의 권세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시위대 뜰에, 감옥의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두 번째로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시는 분이다?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너는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서 속이 답답하고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에레미야야, 잊어보지 마라. 내가 누구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앞이 캄캄합니까? 환경이 어렵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너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만들어서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누군가? 야훼.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건져내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시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져내시고, 그 야훼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건져내십니까?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으라. 혹시 기억하시나요? 부르짖는다 뜻은 가라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라. 이건 산꼭대기에 까마귀가 둥지를 쳐놨어. 새끼를 낳는데 밑에 구렁이가 타고 올라가. 구렁이란 놈이 타고 올라가서 오늘은 포식을 하겠구나. 낼름낼름거리고 올라가. 그것을 보니까 까마귀 애미들이 난리가 났어요. 새끼들이 지금 다 구렁이 밥이 되게 생겼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새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짖는 거예요. 울고 짖는 거야. 깍깍하는 거야. 왜 깍깍거릴까요? 이 소리를 듣는 다른 까마귀들아, 지금 내 새끼가 죽어간다. 빨리 와서 나를 좀 도와줘라.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깍깍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구렁이의 머리에 부딪히고 싸우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때 부르짖는 게 뭐냐면 가라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물론 침묵의 기도도 있고요, 묵상의 기도도 있어요, 공식적인 기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새끼가 죽어가. 내 새끼가 죽어간다니까. 짐승도 지 새끼가 죽어가면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이 뭐라고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알기는 절박함이 있어요. 하는 거예요. 이게 주여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자.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까마귀 또 지 새끼 살리려고 구렁이하고 맞짱을 뜨는데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게 어떻게 하겠고 응답하겠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왜 안 보이니까 계산도 안 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가 볼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명령이야. 그런데 이게 아무나 부르짖느냐고, 절대 아무나 못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려면 이 안에 영이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그 영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터치를 부어줘야 된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간구하는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그래요. 스가랴서 12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야훼의 경고의 말씀이라. 야훼는 하늘을 펴신 분이에요. 창조주란 것이죠. 땅을 세우신 분이에요.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었어. 사람은 그 안에 영이 있어야 돼요. 심령을 지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자,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대까지 이를 것이다. 사람의 마음속에 심령을 주시는데 더 구체적으로 10절에 보면 스가랴 12장 10절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이야. 영, 심령을 내게 부어줄 거다. 이 영을 부어주기 전까지는 기도가 안 돼. 기도하고 싶어도 안 돼. 난 아직도 기도가 잘 안 된다. 손은 들지 마. 코만 그냥 하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의 영을 받으셔요. 엄밀히 말하면 기도하세요, 이 기도하세요가 아니야. 기도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부르짖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마 죄송하지만 그런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을 처음 보시거나 지금도 그런 모습이면서 예수를 좀 품위 있게 믿을 수 없나? 기도도 좀 어떻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손을 이렇게 손 모아갖고 다소곳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보기 좋게 믿을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라니까. 내가 심령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야.
그리고 거대한 영으로 해서 몸부림치는 간절한 그 심령이 끓는 영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부르짖고 소리지르는 거, 그건 함부로 판단할 대상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내 안에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 영이 임하면 그 다음엔 간구하는 영이 부어지죠. 찬송을 한 장 부를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힘차게 박수면서, 때로 박수치죠. 간절한 마음의 소리고 몸짓과 같아요.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여러분의 영이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부르짖는 영을, 간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와 다리 열어 깊은 마음 있으리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와 다리 열어, 주 우리의 친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마. 주 예수께 눈물 나면 깊은 한숨, 주 예수와 다리 열어 은밀한 데 내게 있도록,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리 열어, 주 우리의 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마. 주 예수께 주 예수와 다리 열어 내일 일 염려하지 마.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와 다리 열어, 주 우리의 주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마. 주 예수께, 죽음 앞에,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주 예수와 다리 열어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와 다리 열어, 주 우리의 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마. 주 예수께, 두 손을 가시면서입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와 다리 열어, 주 우리의 친구이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마.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막혀 있나요? 무엇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까? 무엇이 우리 어깨를 짓누르나요? 무엇이나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구하라. 주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했죠. 내 힘으로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모았던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내 안에 늘 이 부르짖는 영이, 그 부르짖는 간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통하고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부르짖는 영을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이 사모도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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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미운 물건을 치우고
변치 않은 하나님, 그 이름을 야훼라고 하는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가 나에게만 부르짖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부르짖음을 원한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셔서 주여 이 나라에 부르짖는 영이 임하게 대한민국이라고 시험하는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에 부르짖는 영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지혜종들과 나를 백성들에게 부르짖는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가 살고 이 안산 땅에 사실의 숭배가 떨어져 나가고 악한 영혼이 빠져나가고 교회마다 성가마다 부르짖는 영이 충만히 받아야 됐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터지면 전도하고 여기가 순방 안산에 우리에게 부르짖는 영이 온 성령을 마음속에 간절히 여기고 모두 저 간구하는 영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여, 우리 안에 깊이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르짖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 모든 생을 가운데 충만하게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아래요 주 위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흙은 영과 대화할 수가 없으니 교통할 수가 없으니 우리 안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게 하셨던 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냐고 모셔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영이 꺼지지 않도록 이 재단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니 이 성전의 모든 기간마다 기도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기도의 영에 불이 붙게 하여 주셔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수집사님들에게 성령의 불이 권사님들의 심령 속에 부르짖는 영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지역장 구역장들과 모든 재직들과 모든 리더들과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학교 어린 친구들까지 그 속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어서 부르짖는 영의 간구가 이 세단에서 튀어져 나와서 이 안산시를 뒤집어 불태우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산시 하나님의 영이 불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우상 숭배가 빠져나가고 악한 영들이 떨어져 나가고 불신앙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산에 16개의 교회가 성령의 불을 받고 20만의 성도들이 이 안산시의 영적인 책임을 지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그 부르짖는 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성령 충만한 능력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 속에 기도가 터져 나와서 부르짖게 하시면, 놀랍게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능력이 임합니다. 능력은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지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흙덩어리였었죠. 나이가 80이 됐으니 육체적인 기력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어때서 힘이 올라올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제부터 시작이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2019년도에 올해는 조금 놀면서, 쉬어가면서, 살짝 뒤로 물러가면서 생각하신 분이 혹시 계셨다면 오늘 그분을 향해서 주님이 꼭 집어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반응이 조금, 한번 따라, 주여 2019년도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명자는요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모세는 시편에 인생의 나이가 70이요 강건해도 80이다 그랬습니다. 80이면 수명이 다 끝난 거예요. 모세 나이 80이 됐어요. 이제는 장지를 찾아야 될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모세를 찾아오셔요. 모세는 그날이 장산날인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네가 다시 시작하는 날이다. 그리고 40년을 더 일을 했어요. 사명자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명자는 생명을 하나님이 주고 계신다. 그러나 반대로 사명자는 자기 욕심대로 되어지지는 않아요. 모세가 40년을 광야를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이라도 좀 들어갔다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모세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40년을 죽을 고생을 했는데 거기서. 근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여기까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는 여기까지.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넌 여기까지 그래도 축복입니다. 이쪽은 절대로 아멘이 안 나오죠. 저쪽 어디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하나님께서 얘는 여기 있고 싶어도 안 돼. 너는 여기야. 하나님이 쓰시는 데가 있어. 쓰시는 데가.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영을 주시고 필요한 능력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이래야 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껏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자, 성경 속의 사람들은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분기점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분기점이 모두가 성령 세례였어요. 베드로,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성령 받고 난 후 베드로, 인생을 바꾼 건 성령의 능력이 영이 임했느냐 아니냐 차이였습니다. 능력 받기 전에 베드로는 아주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능력 받고 난 베드로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됐습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영이 있어요. 바울, 세상적으로 성령 받기 전에는 아주 잘 나가, 인간적으로 잘 나갔으나 아주 처참하게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전혀 다른 존재가 됐습니다. 세상 것을 초계처럼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순교자가 됐습니다. 성경이 다 그렇죠. 다윗, 여호수아, 다니엘, 솔로몬, 에스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들이 지극히 평범한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운명의 분기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예요.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전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도 분기점이 있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성령 체험이 있고 난 다음과 그 전하고는 신앙이 달라. 똑같은 신앙이야. 똑같이 교회 다녔고 똑같이 성경 읽었고 똑같이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나
당사자는 알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성령을 받으신 분은 재충만에 계속 충전이 필요해요. 그리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셨다고 해도 괜찮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성령 있음을 알고 성령 받기를 구하고, 그리고 그 성령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매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또 조심스러운 얘기네. 어제 안산기독교연합회 신년 할애가 있었어요. 네, 감리교단의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 근데 제목이 하나님이 안산에 뭔 일을 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 감리교회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불이 꺼지지 않게. 그 불은 성령이었어. 이 안산시에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불을 주시고 그 제단 말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리교회 원로 목사님이 하셨어요. 놀랍게도요, 제가 이 안산에서 제가 상임 부회장이 됐어요. 공식적으로 처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올해 11월 달이면 안산시 기독교 청년협회 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돼요. 목적은 하나예요. 어느 날 이 안산시 기독교연합회 모임에 가보니까 기도가 없어. 찬송도 없어. 그냥 예배 중 찬송은 있어. 주님, 제가 저 사회를 맡거나 저기서 하나님 맡겨주시면 전 무조건 통성기도 하고요, 합심기도 하고요, 그리고 찬양으로 모든 앞뒤를 다 막을게요. 그렇게 해서 제가 사실은 이 안산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온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25년 30년 된 목사님들하고 계속 선거에 나가갖고 3년 만에 삼수해갖고, 세상에 삼수해갖고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 11월 달에 상임 부회장으로 선출이 되고, 그리고 작년 회장 취임부터 올해 신년 할애에 제가 사회를 잡았어요.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냥 모였다가 시작합시다가 아니에요. 오셨던 분들 알겠지만 찬송을 먼저 불러, 그리고 온 사람들에게 무조건 통성기도 시켜 주여 삼창하자고 그래요. 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기관 단체든 무조건 주여 삼창하자고 그래요. 설교 끝나고 또 삼창하고 기도하자고 그랬죠. 이때껏 40년 역사 속에 그런 적이 없어요. 나한테 걸리기만 하면 주여 삼창이야. 그리고 끝나기 전에 또 파송의 노래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박수 치자고 마무리 졌어요. 예배가 예배답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하려면 예배 영이 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희망은 오순절밖에 없다고. 감리교회 목사님이에요. 자기가 50년을 목회를 했대. 반세기를 살아보니 돌아가는 걸 알겠대. 눈치가 채진대. 앞으로 전 세계 대한민국 포함 교회는 성령님밖에 없다 그러나. 은퇴하셨어요. 원로야. 그런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성령에 있다. 오순절 운동에 있다. 저건 처음 얘기예요. 처음. 50년 자기 신앙 목회 사역 속의 결론, 교회는 성령이 하신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 그 신년 할애 예배에 그 초교파로 모인 곳에서 불을 끄지 말라고 하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 그분의 가슴 속에 그 영이 있고 불이 있기 때문에 그 후배들에게 똑같은 외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레마를 받는 거예요. 또다시 2019년도에 성령운동, 또다시 성령운동.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운동밖에 없어. 그 영이, 그 첨단에 서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은 하나님의 영이다.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찬양이 뭐냐면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이 찬양에는 회개가 있어. 이 찬양에는 간구가 있어. 그리고 이 찬양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원하는 능력이 불이 임하기를 원해. 여러분,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오늘 같은 날은 의자에 앉아 있으면 안 돼.
땅에 딱 무릎 꿇고 그냥 땅을 치면서 하나님, 그렇게 몸부림치는 기도가 필요해요. 무릎을 내려오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10년만큼은 정말 내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간구하면서 이 그냥 찬양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의 영이 막 움직이고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늘 부르던 찬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매달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을 조금 낮춰주시고요, 찬양하다가 기도하셔도 돼요.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고 우리의 우상을 태우신